우리는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안 좋은데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해가 나네요 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펼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이 제사 드린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예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 제사 이것은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이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확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질문이 있게 된 배경,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러므로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요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최초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에게로 몰려오겠어요?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광야로 나갔을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갔으며 어떤 자세로 나갔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가진 목적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가진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그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 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러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왔지?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너희는 왜 교회에 나왔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갔다가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왜 여기에 나왔느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정말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물으시면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십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잘못된 유형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런 자세,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행은 어떤 유행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본 유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볼까? 하는 생각, 아니면은 호기심, 그런 것으로 광야에 나갔다가 정작 선지자보다 나은 그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나부끼고 있는, 갈 때만 보고 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나가 있던 그 광야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얼굴만 돌리면은 갈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 그냥 갈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 광야에 나갔다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갈대만 보고 온 사람, 헛수고한, 헛발걸음 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생명을 가늠하는 복음입니다. 들으면 살고 믿으면 구원 얻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들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이런 위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갔다 와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은 교회 갔다 와서. 그래서 어쨌단 말씀입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감격이 있어야 되죠. 삶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가요?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잘 갔다 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없으면 교회 왔다 간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은 것보다야 낫죠, 그죠? 오지 않은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말씀 붙듦,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과 책망과 바르게 함, 유익함, 이런 것들을 내가 얻고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오늘 도전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한 주간 동안. 이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찬송 냄새게 불러야 됩니다. 기도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도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집중해서 딱 듣다가 보면 모든 말씀 다 못 들어도 좋아요. 몇 마디 정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딱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우리도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세운 감리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요 정말로 그 유명한 웨슬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런던에서 있었던 얼더스 게이트에서 집회가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 이 페인트 공이었다고 해요. 홀랜드시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신을 그냥 읽어줄 때 그 말씀 듣고 마음에 불을 받았어요. 거창한 설교도 없었어요. 또 스펄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로 훌륭했던 그 목사님도 어느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못 오셔서 눈 때문에 몇 명 모였는데 설교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한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구두 수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네가 설교회 오늘 목사님도 안 오시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분이 설교 준비도 못 했을 것이고 설교 준비해도 설교하기 어려운데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보니까 한 사람 또 낯선 사람이 또 있길래 젊은이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님이 바라봐야지. 특별한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젊은이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외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마음에 불을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한다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정말로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위험한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요 감격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냥 은혜도 받지 못했다, 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마음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시선, 집중, 자세 어떤가 뜯어보시고 정말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전에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유행은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만 보는 유형입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목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그 목적이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는 요한의 외모 구경을 합니다.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없지만은 영의 성경,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딱 찍어놨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No!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옷 입은 사람들, 화려하게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에게 나올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갈 것이 아니고 왕궁에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목적,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왜 교회에 나왔는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른 순서는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같이 잘하다가 이제 딱 설교 듣는 순간만 되면 어때요? 아, 졸려 하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지루해지면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립니다. 사람 구경하는 거죠.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앞자리에 앉으면 그런 유혹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에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인사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인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화려하고 옷 입고 사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No.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왕궁에 가야 돼. 왜 광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예배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주는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한 주간을 사는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번 주의 메시지의 제목은 뭔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요점은 몇 가지는 내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지난주는 야외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목은 알 거고, 그 전주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몰라요. 그 말은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서 제목은 이것이지, 내용은 이것이지, 그 간결한 것은 내가 품고 한 주간을 살아야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유형입니다.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예스. 그죠?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 상반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왜 그 사람이 복될까요?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 귀담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목적의식, 마음 자세 가지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도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더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람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옳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30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보시면은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꽂혀 있어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옳은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만 보는 그런 자세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하는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달라진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냥 갈 때만 보는,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삶,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겠다. 내가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